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9장 1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관계는 약속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 언약 관계다. 언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언제냐?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죠. 그리고 10계명을 주시면서 그 이제 약속은 10개의 계명에 함축하고 있는데 그걸 더 함축해서 예수님이 요약을 해 주셨죠.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그렇게 요약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약속의 땅에 진입을 앞두고 있는, 목전에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모압 평지, 그러니까 이제 선만 넘으면 바로 약속의 땅, 꿈에 그리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그곳에서 모세를 통하여 다시 한번 언약을 맺습니다. 이제 그 시내산 언약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식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여기에서는 굉장히 심플하게 단순하게 진행이 돼요. 그러나 이제 언약을 선포하고 그리고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되든지 이 언약의 효과와 또 언약의 그 영향은 그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인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때 뭘로 이해하면 되냐면 결혼식으로 생각을 해도 좋고 결혼식에 있어서 혼인서약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요즘 결혼식을 다양한 방식으로 또 이 어떤 그 신혼 부부들이 계획을 하고 또 과거의 방식하고 좀 다르게 진행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제 결혼식 청첩장을 받고 방문해서 축하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 형식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형식적이고 길어야 30분 좌우 그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결혼한다는 거 다 알고 있고 그러나 이 짧은 형식과 같은 2, 30분의 이 형식이지만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주례가 묻죠. 옆에 서 있는 누구누구 양을 평생 사랑하며 존중하며 축복하며 건강할 때나 또 아플 때나 항상 사랑하기로 맹세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질문에 대하여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문이죠. 우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결혼하려고 서 있는 사람이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는 거 누가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신랑이 그 말을 듣고 저를 어떻게 보시고 이런 걸 질문합니까? 저 당연히 사랑하죠. 이거 저를 어떻게 여기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신랑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이 뻔해요. 다 알고 있어요. 거기서 누가 고민하거나 아니면 멈칫거리거나 아니면 다른 대답을 하거나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조금만 더 생각할 기회를 주십시오 한다면 이거 굉장히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죠. 거기서 그냥 다 사랑합니까? 그러면 그냥 막 신랑이 어떻게 대답해요? 네도 아니에요. 네! 막 그냥 크게 대답하고 신부에게도 질문하면 역시 또 예쁘게 네! 하고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나 이 짧은 순간이지만 짧은 서약이지만 이건 뭐예요? 그 두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에 서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리고 이 가정에 평생에 미치는 언약이에요. 바로 오늘 이 언약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지금 이제 거기에 보면 10절, 11절, 12절에 보면 언약을 맺는 대상을 굉장히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누구냐? 거기에 보면 자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그래서 보통 이제 언약을 맺을 때 대표로 맺을 수 있잖아요. 대표로.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 지금 이제 10절에는 지도자급 사람들이에요. 수령과 그리고 지파와 장로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남자와, 여기서 남자라는 것은 이제 20세부터 50세 정도까지 이렇게 군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유아와 아내와 또 객과 또 그리고 나무를 패는 자,
물을 깃는 자까지, 그러니까 종들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이 언약의 대상이 누구예요? 바로 남녀노소, 귀천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바로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언약 백성이 되는 건 뭐예요? 이 지금 우리는 물론 뭐 시내산 앞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모압 평지에 서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 앞에 서 있어요? 바로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그건 바로 지도자이건 지도자가 아니건 나이가 많건 적건 남자건 여자건 돈이 많건 적건 상관없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다. 바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 오늘 이 언약이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 언약에 우리가 반응하는 방식은 뭘까요? 바로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며. 그러니까 이 맹세에 어떻게 참여해요? 아까 혼인서약에 있어서 사랑하겠습니까? 질문하면 네, 사랑하겠습니다. 그 응답으로 화답하듯이 바로 이 아직 지금 법률적으로 혼인신고가 안 되었어도 부부로 그 순간부터 인정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의 인정이 달라져요. 이 예식의 전과 후가 달라져요. 호칭이 달라져요. 남자친구에서 이제는 부부가 되는 거예요. 또 아내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신분이 달라져요. 뭘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완전히 다른 신분이 된다. 바로 과거에는 어때요? 남자친구의 집이었고 남자친구의 부모님이었고 남자친구의 어떤 물건이었지만 이제는 똑같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자유하고 나의 어머니가 되고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동생이 되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서로 형제 자매가 되고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고 아주 신비한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완전히 신분이 달라졌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 성경은 무엇이냐? 이 언약을 이스라엘 민족은 이 언약 말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거기에 응답하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된다고 거기에 무슨 그 서류 가져오라고 요구한 적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첨부 서류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재산 현황 띄워와라 무슨 가문 무슨 내력 가지고 와라 그런 거 있나요? 아니에요. 뭐예요? 딱 한 가지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열고 아멘. 아멘은 뭐예요? 제가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결단합니다. 그래서 이 결단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백성이 다시 언약을 재갱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예요? 작년에 했던 그 언약의 약속을 다시 제가 그 앞에 섭니다. 매일매일 주일마다 언약 앞에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건 뭐예요? 다시 언약을 재갱신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언약합니다. 다시 살아갑니다. 다시 헌신합니다. 다시 결단합니다. 다시 은혜를 사모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하면서 그 언약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바로 이 어떤 은혜를 끼치냐 어떤 목적으로 언약을 요구하시고 언약을 맺으시냐 그걸 13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관계가 새로워져요. 하나님이 이제는 두려운 신이 아니라 누구예요? 아버지가 되신다.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 인도자가 되신다.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 되고 우리는 뭐가 돼요? 그의 백성이 된다. 그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국민이 되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바로 새로운 관계가 된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언약을 통하여서.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의 정체성, 나는 누구냐? 대한민국 국민일 뿐만 아니라 천국 시민이다. 바로 대한민국 헌법의 통치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나는 무엇의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 나라의 법의 통치를 받는다. 하나님의 뜻의 통치를 받는다. 대한민국에 사니까 여러분 국민이니까 그 최근에 정부에서 주는 그 재난기금 받으셨어요? 예,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예, 다 국민들에게 주잖아요. 야, 대한민국 좋아졌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그 미국에서 35년 살았던 그분이 와서 이제 그 강연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대한민국 최고라는 거예요. 사람들 뭐 젊은 사람들 뭐 헬조선이다 이야기하는데 그걸 몰라서 그렇다. 근데 뭐가 좋냐? 이제 그 MC가 물었어요. 대한민국이 뭐가 좋냐?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는데 뭐가 좋냐? 몰라서 그런다. 첫째, 대한민국처럼 안전한 나라가 없다. 치안이 잘 된 나라가 없다. 나가봐라. 아무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있는지. 밤늦게 또 뭐 어디 이렇게 그 쉽게 다닐 수 있는 나라가 흔치 않다. 대한민국처럼 뭐 전국 방방곡곡 거의 이렇게 그래도 안전한 나라가 흔치 않다. 그 다음에 인터넷. 대한민국처럼 빠른 나라가 없다. 나가서 인터넷 써봐라. 답답해 죽는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 얼마나 이 빠르냐.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말하냐면 교통. 대한민국처럼 교통체계 잘 되어 있고 지하철 또 뭐예요 대중교통 버스 택시 잘 되어 있는데 가봐라. 나가서 택시 타고 나가서 무슨 뭐 그 차 없이 다니려고 해봐라. 무척 힘들다. 그래도 이 정말 잘 되어 있다. 근데 듣고 보니까 아 그렇구나. 근데 어쩌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걸 잘 몰라요. 우리가 잘 몰라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그런지. 그래서 외국인들이 간간히 와가지고 어때요? 한국 와서 보고 깜짝 놀라요. 과거에 뭐 50년대 그 전쟁 폐허의 시대에 한국 그렇게 생각했다가 한국 와보고는 뭐 고속도로 휴게실 가보고는 이건 뭐 깜짝 놀라죠. 이야, 뭐 우리나라처럼 깨끗하고 인천공항 와보고 깜짝 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더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복을 알면 까무러친다니까요. 얼마나 그게 지금 이 나라에서 주는 복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의 복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평안과 자유와 기쁨과 매일매일 뭐 지금 우리가 재난기금 받지만 지금 한 번 받았죠? 한 번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뭐예요? 매일매일 매시에 순간순간 끊임없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고 또 부어주고 부어주고 또 부어주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감사합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범사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너희의 보호자가 된다. 너희의 인도자가 된다. 너희의 지혜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의 용기는 어디에서 나와요? 바로 하나님이 나의 그 보호자가 되심을 깨닫고 확신할 때 여기에서 용기가 나오고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뭘 갖고 있냐, 뭘 입고 있냐, 뭘 들고 있냐, 그것에서 사람들은 자꾸 그거 가지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무슨 차 탄다, 무슨 집에 산다, 화장실이 몇 개다, 뭐 어떻다, 그런 거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다니까요. 내 안에 그 언약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고 바라보고 헌신하고 즐거워하고 결단하고 재헌신하고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순도가 이 언약의 순도가 여러분의 가치를 나타냅니다. 순종의 순도가 나의 가치를 새롭게 한다. 그 언약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면 내가 귀한 사람이 돼요. 그 언약을 풍성하게 여기면 풍성한 사람이 돼요. 복되게 여기면 복된 사람이 돼요. 기쁘게 여기면 기쁨이 넘쳐요. 바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깨닫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15절에 보면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근데 언약이 또 어떤 특성이 있냐?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서 있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열려 있다는 거예요. 후손들에게까지,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까지 누구든지 이 소식을 듣고 나도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하면 열린 자에게 열린 언약으로 열려 있다는 거.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딱 이제 다 끝났다. 재난기금 받으려고 했더니 신청기간 끝났어요. 아이고, 내가 몰랐는데 왜? 그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이 언약을 사모하고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근데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위약이 있어요. 위약. 뭐 핸드폰을 하거나 아니 무슨 뭘 가입하거나 하면 위약금이 발생하죠. 중단에 해지하거나 뭐 하거나 여기서 위약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겼어. 독초는 뭐예요? 독초는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쑥은 여기서 이제 쑥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고통을 주는 그런 뭐 독초와 비슷한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언약을 파기하는 거예요. 언약과 다르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구별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구별된 민족이죠. 뭐예요? 선민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언약을 통하여 구별된 민족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구별한다는 것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의 구별이에요. 뭐예요? 우리가 곡식을 수확해가지고 구별을 해요. 두 종류로 구별합니다. 하나는 씨앗으로 쓸 거 좋게 먹을 걸로 이렇게 구별을 하죠. 그러고는 이제 키질을 하죠. 키질. 요즘은 뭐 키질 안 해보시지만 과거에는 어때요? 키질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뭐가 나가요? 쭉정이가 다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구별한다는 건 뭐예요? 언약을 파기한 쭉정이들을 구별한다. 불순종의 이 쭉정이들을 구별한다. 그래서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그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무엇대로?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이 유약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러니까 저주를 임하고 20절 맨 마지막에 보면은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어떻게 하신다? 지워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 유약이 그러니까 복이 크지만 유약이 또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이것이 참으로 복이고 은혜지만 거기에서 내가 거부하고 떠나가면 그 유약이라는 것은 뭐 상상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앞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어디에 서겠느냐, 그걸 지금 다시 재결단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말씀은 뭐예요? 복의 책이지만 또한 저주의 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하고 순종하면 복이 임한다. 그러나 거부하면 오늘 지금 이 유약이 임한다는 그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또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언약 백성으로서 사랑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선민으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힘차게 풍성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 아침을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언약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확인하며 또한 감사하며 다시 확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선택된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 되었음을 늘 기억하고 이제 자녀답게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과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해 주시는 복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관자요 다스리요 왕이 되심을 늘 기억하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자녀와 후손과 이웃과 대신자들에게 또한 전파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초청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유아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훌륭한 믿음의 일꾼으로 신앙과 인격과 실력을 갖춘 인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70여 개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 제주 교회들마다 이 위기를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운동이 이 제주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가운데에서 수고하며 애쓰는 또 정부 관계자들과 질병본부와 의료진들에게 하나님 안전과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이 위기가 잘 수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감격과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며 담대하게 하시고 확신 있게 하여 주시고 걸음과 행동과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며 오늘 또 삶의 현장에 살아갈 때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이곳저곳을 왕래할 때 안전운행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오고 가는 모든 소식 위에 복된 소식, 은혜로운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또한 그 언약의 복을 귀하게 여기고 복된 자 되기를 사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